하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 듣고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찬양 경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2절 고백할까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조목이 무성하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4절 고백할까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못 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먼 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 날의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패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되기 전까지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심판 경고와 회개의 촉구를 해왔죠. 하지만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린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외면합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수십 년 동안 같은 메시지를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해왔는데 그 예언이 곧바로 실현되지 않음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예언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더 나아가 유다 백성들은 화려하고 굳건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리는 없어 라고 생각했죠. 아니랬던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과 경고가
그들이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성취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애가의 애가는 슬픈 노래를 부르다, 슬퍼하는 노래, 애도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예레미야가 슬피 우며 부르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참히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며 참담한 심정이 담긴 그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 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1절을 보면 예전에는 어땠는데 이제는 어떻다. 예전에는과 이제는, 이것을 3번 반복하고 있죠. 먼저 예전에는 사람들로 붐볐는데 이제는 적막하다. 예루살렘은 종교적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시였기에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버려진 도시가 되었죠. 또 예전에는 으뜸이었는데 이제는 과부가 되었다고 말하죠. 과거에는 완전했는데 이제는 불완전해졌다는 말입니다. 또한 실제로 과부가 되기도 했죠. 남편이 죽임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예전에는 여왕이었는데 이제는 종이 됐다고 말합니다. 공주라는 고귀한 신분인 사람들도 강제노동을 하는 종으로 전락했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자신을, 과거의 우리를 잃어버린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 가장 빛나던 시절을 떠올리며 마음을 찢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중에 저의 과거는 어땠고 지금은 어떠한지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제 여러분에게 이제 사진을 보냈는데 이렇게 크게 오는 거죠?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한솔이가 한 말로 제가 많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웃겼는데, 예,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가요? 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밝은 날들을 뒤로하고 짙은 어둠의 오늘을 보내고 있죠. 본문 2절을 볼게요.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뺨에 눈물 마를 날이 없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배신하여 원수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은 동맹을 맺었던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애굽을 포함해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등을 말합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막기 위해 주변 나라들과 군사적 동맹을 맺었어요. 특히 당시 유다의 동맹국 중 가장 강성했던 애굽을 의지했는데 바벨론의 침공에 애굽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동맹국인 에돔과 암몬은 어땠을까?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시편 137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입니다. 네. 시편 137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아 잘 왔어. 시편 137편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에돔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도와주기는커녕 그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암몬도 마찬가지인데 에스겔 25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25장 3절입니다. 에스겔 25장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나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에 너는 그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하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잘 되었다고 하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을 보고 잘 되었다고 소리쳤다. 암몬은 사실 동맹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교훈이 있는 것 같죠. 진짜 친구는, 진짜 동역자는, 진짜 내 사람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죠.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바닥일 때, 내가 가장 볼품없을 때, 내가 가장 초라할 때, 내가 가장 힘이 없을 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모자랄 때, 내가 가장 흠이 많을 때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 진짜 동역자, 진짜 자기 사람이죠. 예수께서는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 때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죠. 우리가 가장 미운 모습일 때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십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다 알 수 없지만 부족한 게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반대로도 생각해보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초라하고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 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별로인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죠. 우리 여기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자유롭게 나눠봅시다.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줍시다. 그게 진짜 동역자가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는 좋은 친구를 두지 못했죠. 좋은 동역자를 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믿었던 친구, 믿었던 동맹국이 도움이 필요할 때 오히려 비웃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나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유다 백성들은 쉴 곳이 없고 막다른 길에 서 있죠. 시온은 인적이 끊겼습니다. 여기 시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지의 언덕을 뜻합니다. 다윗은 이곳을 수도로 삼았고 법궤를 이곳으로 옮겨 정치적 혹은 종교적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과 궁전을 건설해서 유다 민족의 생활과 신앙의 중심지로 번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온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으리으리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4절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절기와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고 처녀들은 절기에 춤과 노래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를 주관할 일도 없고 처녀들은 노래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은 무너졌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먼저 첫째입니다. 질문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째는 당신 안에 시온은 안전합니까? 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시온은 안전한가? 라고 물으시며 또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수십 년에 걸쳐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했죠. 그렇게 죄를 따라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며 살다가 예루살렘 무너진다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진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도 무너진다고 강력히 호소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우리 예레미야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잠깐 볼게요. 예레미야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짐을 보고도 유다 백성들은 아니랬죠. 죄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음행했습니다. 거기다가 유다 백성들은 건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척만 했죠.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하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상상 그 이상이었죠. 결국 예루살렘은, 시온은 무너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내 안의 시온은 무너졌구나. 오늘 본문 1절처럼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가장 화려했던 날들, 가장 빛나던 날들을 추억하고 있구나. 과거의 일이 되었구나. 이제는 아니구나. 내 안의 시온은 무너졌구나. 내 안에 불일듯 일어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던 내 간절한 바람은 온데간데 없구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던 때가 먼 일이 되었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며 주님 나라 위에 살겠다고 고백하던 나는 이제 없구나. 기쁨과 즐거움, 소망과 감사로 가득했던 내 안의 시온은 무너졌구나. 내 안의 시온도 무너졌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처럼, 시온처럼 내 안의 시온은 활력을 잃었구나. 운동력이 없다. 처참히 황폐한 땅이 되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피 울며 부르는 노래라고 했죠. 예레미야는 오늘도 저 하늘나라에서 무너진 우리 안의 시온을 보며 또다시 슬피 울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안의 시온은 안전합니까?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의 시온은 안전합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예배 처소죠. 우리 마음은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사실 더 중요하죠. 조건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도 견디고 이기는 곳이죠. 우리 내면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 처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시온은 안전할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이에요.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아이들마저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비극이죠. 어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여전히 폴란드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의약품을 보내서 군인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또 전쟁 중에도 숨어있지 않고 우크라이나 지역 한가운데서 여전히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소식도 또 전해주셨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쉘터와 교회가 연합해서 우크라이나 여성들이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좀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전쟁이나 국가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할 존재 1순위가 누구일까요? 어린아이들이죠.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판단하는 것이나 육체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존해야 할 대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적들은 아이들을 지금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게 되는 장면이죠.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어 하던 일이 일어났고, 설마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 했던 일이 다음 세대인 아이들까지 사로잡히면서 소망이 끊어집니다. 소망의 끈이 끊어지는 장면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본문 7절을 볼게요.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 날의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가 사로잡혀간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대적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를 경험해왔고 승리 소식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원수들은 늘 발 아래에 있었고 유다 백성들에게 복종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됩니다. 원수들이 비웃습니다. 원수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악은 선 앞에서 굴복되어야 하는데 반대가 되었죠. 원수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울고 하나님의 백성은 웃어야 하는데 반대가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성공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기쁨에 차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당신의 시온은 안전한가이고, 둘째는 시온이 무너지면 원수들이 기뻐한다 입니다. 시온이 무너지면 원수들이 기뻐한다. 시온이 무너지면 원수들이 기뻐하죠. 명성을 떨치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받고 또 승승장구하던 유다가 무너지니까 원수들이 좋아합니다. 원수들은 유다 백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렸죠. 원수들은 유다가 무너지는 게 통쾌합니다. 유다가 무너지니까 약탈을 하고 땅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본문 10절을 볼게요. 대적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습니다. 이방인이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금하셨으나 그들이 성소에 침입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원수들이, 대적들이 보물을 빼앗죠. 이방인은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법,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무너집니다. 질서가 없어지죠. 시온이 무너진 것도 마음이 찢어지는데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패하고 원수들이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원수들이 기회를 얻는 장면입니다. 시온이 무너지면 원수들이 기뻐합니다. 우리 안의 시온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시온이 무너지면 원수들이 기뻐합니다. 우리 안에 시온이 무너지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이 바라던 바죠. 우리 안에 예배 처소, 우리 마음,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면 사탄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를 보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우리를 보며 사탄이 기뻐합니다. 무너진 채로 이대로 계속 그냥 두면 사탄은 더욱 즐거워하겠죠.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시온도 무너졌습니다. 우리 안에 시온도 무너졌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 처소는, 우리 내면은 예전과 다르죠. 무너진 시온을 보며 원수들이 기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시온을 보며 사탄이 좋아합니다. 시온이 무너진 채로 지금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 우리에게 작게라도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칩니다. 11절 하반절을 볼게요.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오늘 우리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이 기도가 절실하죠. 시온이 무너지면 원수들이 기뻐합니다. 우리 안에 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입술에서 이 기도를 원하시기에 주신 것이 아닐까.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한 주 동안 이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죠. 첫째는 당신 안에 시온은 안전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잘 알지만 훗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시온을 결국 회복시키십니다. 음행한 일들, 우상을 섬긴 일들, 그 외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처참히 무너져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일,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오늘도 일하십니다. 무너진 우리 안의 예루살렘을, 우리 안의 시온을 회복시키시고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둘째는 시온이 무너지면 원수들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채로 계속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원수들을, 사탄을 즐겁게 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무너진 시온을 일으키는데 기도만 한 것이 없죠. 예배만 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출근길에 찬양 집회를 들으면서 충전한다는 우리 윤지의 말이 생각나서 제가 이번 주에 출근하는 내내 예수전도단 앨범과 어노인팅 앨범을 차례대로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출퇴근을 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번 주는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번 주는 우리 안에 무너진 시온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에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렇게 예배의 초소를 회복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던 시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 좋겠는데 제가 악보를 하나 찾을까요? 같이?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님 날 주관하소서. 아멘. 주의 길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 주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사 주님 분케 하소서. 분케 하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 주님, 우리가 주님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주님 나를 빚으시고 아멘. 새날 열어주옵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아멘.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잔을 새롭게 채워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셔서 내 잔을 채워 주옵소서. 내 잔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시온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예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습니다. 과거와 다른 오늘을 봅니다.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시온을 봅니다. 주님, 이 비천한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중의 예배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지친 마음들, 쉼이 필요한 우리의 마음들,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에 지친 영혼,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시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시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예전에 주님 영광을 자기했었던 우리의 모습,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시온을 바라봅니다.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채워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내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마음의 짐들 주님께 아뢰 여러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무너진 시온을 바라보며 슬피 우며 탄식하며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 무너진 시온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과거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들, 또한 우리 안에 있던 수많은 소망과 기쁨과 감사들, 그러한 우리의 시온들이 어쩌면 무너져서 과거와 다른 이제는 추억하고 어제의 일이 되어버린 오늘의 우리를 봅니다. 우리 안에 시온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또한 무릎을 꿇을 때마다, 또한 어디에 있든지 찬양을 들을 때든 말씀을 읽을 때든 큐티를 할 때든 또 매 순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무너진 시온이 회복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로 거뜬히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 잘 아시죠? 주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회복시키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무너진 시온을 다시 일으키실,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이 비천한 신세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성도들과 주님의 자녀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